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라 불릴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야 왕이었지만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었지만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집트가 그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집트 왕을 선택하고 이집트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죽도록 내버려 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비록 아버지를 죽였지만 힘이 강해 보이는 이집트를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는 일들은 뒤로 하고 놀고 즐기는 일, 향락과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대언자는 여호야김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동시에 왕을 향해서는 더 이상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북쪽의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집트가 자신의 신이었고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동안 수없이 경고했지만 실감할 수 없었던 그날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무 강했기에 이 여호야김은 더 이상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강제로 계명을 당하고 이방 풍습에 동화되도록 강요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물 속에 던져지는 이 모든 위기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 모든 상황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물려 죽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풀물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해도 얼굴에 살이 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에는 하나님이 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대국들의 왕은 약소국을 침략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신이 약소국의 신들을 굴복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 대신에 성전에 쓰여졌던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패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로마인이 십자가에 달았지만,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패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순환 시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의 불의와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이유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치와 향락과 불의와 죄악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늘어갑니다. 우리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가 망했다고 합니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지금 아픔과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원망과 분노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게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일이든 우리는 지금 처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기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때처럼 비록 망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시 얼마를 넘기신 것이라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